같이 이뤄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대면 우리 서인봉 권사님, 최미란 집사님, 우리 서보석 형제, 금보경 자매, 또 조승민 형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더 추워졌다고 하죠. 어느새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요?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장의 말씀은 오늘 4장 11절까지 연결되는 정말 그렇게 전체적인 의미가 살아야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장의 말씀과 다음 장의 말씀을 연결하는데 좀 더 완전한 내용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에 전반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원이라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얘기하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서 누려야 할 안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무엇일까요? 약속으로 받은 유산, 즉 기업을 말합니다. 기업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구원과 안식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또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러한 교인들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까지 과연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에 대해서 출애굽에 기록된 사건을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구원과 안식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세상과 사탄을 상징하는 이 애굽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서 탈출시켜서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제 성탄절에 어느 방송에서는 그 10개라고 하는 아주 예전에 찰턴 헤스턴과 율 브린너가 나오는 그 10개라는 영화를 상영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좀 약간 유치한 조작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막 바다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래도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면서 이 10개에 대해서 좀 더 좀 박진감 있고 이렇게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그 영화를 제가 어제 감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 세상의 죄와 사탄의 얽매인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마귀의 역사가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평안이 있고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왠지 모르게 쉬고 싶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 이것이 바로 구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광야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온 것, 이것이
완전한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한 과정인 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셨던 곳은 과연 광야였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그것은 곧 가나안 땅이요. 그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요? 어제 그 영화에서 보니까 대략 한 수만 명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인구가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불행하게도 여호수아, 갈렙 이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교회의 현실과도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많지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서 참 쉼을 얻고 약속의 기업을 소유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뿐, 그들은 다만 힘든 세상살이에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식에 들어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십자가와 정말 그리고 부활까지 참여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안식의 문제에 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그것을 몸소 체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왜 들어가지 못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된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 장의 본문의 말씀의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안식을 앞두고 그 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히 몰라서 강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굳어져서 강팍해진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들을 보내지요. 12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나머지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서로 두 가지 보고를 이제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느 편에 섰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 보고의 편에 섰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졌다고요? 강팍해지기 시작했다. 원망하기 시작했다.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 그 재앙과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바다를 건너오기까지 한 사람들임에도 그들은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이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강팍해진 대로, 믿지 못하는 대로 여기서 40년을 살아라,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노하면, 화를 내면, 분노를 마음에 품으면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경노하여 불신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불순종했기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고집과 강팍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마음, 이것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과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그 10명의 보고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므로 그들은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와 같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시야에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마음의 강팍함을, 또 똑같이 경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 취하고 있는 불신앙의 태도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의 경험과 사고와 생각으로 제한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고생의 땅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처럼 길게 이렇게 이어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개인과 교회 역시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취한 것이죠. 내 생애가, 내 경험이, 내 지식과 내 생각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지금 처한 이 위경, 이 상황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힘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경험과 이제껏 내가 쌓아 올린 나의 공로로, 나의 그 경험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기로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이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그 인생 밖에는 못 살 것입니다. 매사가 그 범위 안에서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의지하여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어쩌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에 IMF가 터졌어요. 그런데 IMF 때 저는 사실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고백하면. 왜냐하면 워낙 삶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을 50만 원 받았으니까요. 그럼 15조 띄고 뭐 헌금하고 그러면은 뭐 한 40만 원 갖고 한 달을 살아 나갔기 때문에 IMF가 터졌어도 그게 어려운지 쉬운지 그렇게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을 축소해야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어려운 속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돈을 버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교회에 한번 이렇게 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때 막 그 공장들이 막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막 기도하다가 그렇게 망한 그 공장들의 기계들을 자기가 그것을 아주 싼 가격에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호황이 되기 시작할 때 즈음에 그것을 되팔아서 그렇게 잘 살았노라 이렇게 간증하는 고백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와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고집과 강박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잘 나오는 것으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얻는 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강박한 마음, 교만과 인간적인 어떤 판단력과 생각을 깨버리느냐, 깨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불평과 의심의 성품을 갖기보다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성품을 갖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이후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경고이죠.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합리적인 말이라도 죄가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추라기 고기를 먹으며 바위에서 나는 샘물을 얻어 마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1년에 저는 이와 같은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정말 2021년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세밀하신지,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부터 우리가 생활하는 것까지 이르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가정은 우리 아기 엄마가 우리 사모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아프고 나서 전혀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세심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그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뼛속 깊이 깨닫고 알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주 의심했고 불평했으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인간의 마음속엔 당연히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불안이 찾아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인간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도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체면으로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믿음 위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설계도 믿음 위에서 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 이것이 없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자주 해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아까 조금 더 붙이자면, 심지어 제가 한 달을 살고 그 다음 달에 이제는 하나님 나올 돈이 없겠지, 제가 이렇게도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겠지,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손발 다 드실 거야 하면,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희한하죠. 누가 돈을 보내줘요. 이유는 그거예요. 병원을 확장했습니다. 감사 예물을 목사님 보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승리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첫째,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하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변화받고 새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날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8절, 13절, 15절에 나오는 이 단어, 구원과 안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 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의 문제인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보다 지금 당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당신이 과거에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 체험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체험하면서 사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성과 능력을 듣고 체험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지금 현재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새 사람 되는 것이 나의 제일 첫 번째 의무이자 임무입니다. 안식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권면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13절, 피차 권면하라. 매일 서로 용기를 주면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서로 피차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툭툭 던져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전 진심 어린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조언이겠죠. 믿음 없는 악심을 품지 않도록 권면하고, 믿음 약한 사람들을 부축해주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어 안식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피차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인해 강팍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생명의 강이 흐르는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한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때에 안식에 들어간다. 구원은 확실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변함없이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처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겠죠. 누구나 시작은 잘 하니까는요. 누구나 시작은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어두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것,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죠. 요즘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영광에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특권이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돈도 좀 벌 수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가 되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큰 낭패를 볼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구원의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 시대를 언급하면서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5절에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출애굽 후 광야 노중에서처럼 격동하고 마음이 강팍해 하지 말고 시작할 때에 견고한 선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오늘 16절에 보니까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들은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그들이 고집과 믿음 없는 악심을 품고 불만과 불평으로 인해서 그래서 광야 노중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정말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문제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과 경노와 고집과 잘못된 성격으로 서로 물고 싸우고 똑같은 다 되면 똑같이 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17절에 하나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져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 질문에 답은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불신자들 때문에 진노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40년 동안 하나님의 속을 썩인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 믿고도 얼렁뚱땅 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속상해하시고 괴로워하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얼렁뚱땅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속상한 것 아니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구 때문에 속상합니까? 어떤 이들은 나는 부모님 때문에 속상하다고 합니다. 나는 자녀 때문에 속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마 그 부모는 자녀 때문에도 똑같이 속상할 거요. 하나님이 속상하신 것도 이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닌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여놓고 40년 동안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데리고 들어가시려다가 도중에 계획을 바꾸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결코 안식에 들여보내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구원 이후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그들은 믿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함으로,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지상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광야 노중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당신을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라고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는요, 타이틀만 없을 뿐이지 목사입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평신도나 목사나 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안식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 때 세상은 변화가 옵니다. 그리스도인이 타협하고 적당히 살면 세상은 죽었다 깨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믿음에 있어서 양보란 없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을 얻기 위해 고민하셔야 합니다.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